네, 이제 부르도록 하겠어요. 이제 우리 손수레가 불렀던 찬송 이제. 네. 여러분 이 노래를 불렀던 분이 김정숙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평양에서 6.25 사변 때 내려오신 분인데 북한에 살 때 그분이 연세가 지금 90이 넘었을 텐데 그 어릴 때 유치원을 다녔답니다. 북한에서 쪽에서. 그러니까 집이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려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며느리하고 아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집에서 사는데 며느리가 너무 눈치를 주니까 살 수 없어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쪽방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냐? 길거리에 나가서 도라지 까서 파는 거, 이런 지갑 조그만 그런 거 파는 거, 그런 행상을 했어요. 그런 걸 하는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돈을 이 사람이 주고 하고 저 사람이 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또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집에서 자기 며느리하고 아들이 자기를 내쫓고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남들에게 악하게 하잖아. 절대 못 삽니다. 평안하지 않거든. 참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며느리를 내가 봤어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같이 장례에 참여했거든. 내가 바라다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봤어요.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마음 속을 들여다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역전에서도 이제를 불렀고 여기 나와서 늘 이제를 불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를 부르잖아. 그러면 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그 들려서 김동길 형제가 이제를 늘 불렀어요. 저한테 집에 신방 안 오냐고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보니까 벽에다가 성경을 정말 잘 써놨어요. 글씨가 정자, 옛날 군대 갔으면 차트 썼을 정도로 글씨를 정자로 잘 써서 벽 사면에 붙여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성경 필사를 7년을 한 거예요. 7년을 하면 7년 동안 필사하면서 2번을 썼고 3번째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필사를 하고 성경을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읽고 그런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이 안 끊어져. 그래서 목사님 나 가고 싶습니다. 나 이제 그만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 새벽이면 찬송할 때 얼굴이 술에 붉어진 채로 나와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부르는 그 노래가요, 술 먹고 부르는 게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진실로 부릅니다. 저 군대에서요, 제가 병장 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때 술을 3차로 내가 마셨어요. 술을 3차로 밤새 마시고 나서요, 비틀비틀 거렸는데 비틀대는 걸음으로 어디를 찾아갔냐면 내가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교회에 가는 그게 막 이상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나서 그 속에서 본성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정신 같으면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술 먹은 채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누가 기도하고 있다가 술 먹은 군인이 들어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나가더라고. 내가 그 예배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술 좀 끊게 해주옵소서. 내가 술 마셔가지고 술 취해서 비틀거림으로 예배당 가가지고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예. 그래서 저는 술 먹고도 예배당에 와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라,
이런 주입니다. 그리고 김동길 이 친구가 예배당 와가지고요, 여기 와서 이제를 불러. 이제를 부르는데 이게 가식이 들어있거나 허영이 들어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 이제를 부르는데 진정으로 부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슴 속에 사무쳐 오고요, 가슴 절절히 파고들고요. 유행가 가수가 기교를 섞어서 부르는 거 알잖아. 그런데 그거는 기교가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생소리였습니다. 그게요,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김동길 친구가 이제를 부르다가 갔어요. 돌아가셨어. 그 뒤를 이어서 부르는 사람이 손문균이야. 다음 손문균이 갈 차례예요. 그런데 손문균이 갈 것 같아. 늘 술 마시고 길에서 이렇게 저를 만나면 딱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내가 그를 바라보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술 왜 마셨냐,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탁 무릎 꿇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 회개하는 마음 자세로 그렇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김동길, 손문균 이들만 그렇게 부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를 다시 한번 김정숙, 김동길, 손문균이라 생각하고 이제를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어요.
바꿔치고 달은 바꿔지고 날은 날마다 새로워지지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를 보게 되면 모든 인사의 처음 인사말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고 그 마음에 천국 평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요. 눈빛에서도 평안을 주고 말에서도 평안을 주고 어떤 이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게 평안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건 평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적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자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거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놓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돈 많이 있는 사람들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을 지 멋대로 싸돌아다니는 사람들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구원의 통치를 받고 사는 심령 안에는 천국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천국에서 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게 평안입니다. 천국 가면 왜 좋냐면 평안이 충만하거든요. 천국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천국은 진리가 충만해요.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거짓이요. 세상은 전부 거짓된 것이 지배를. 사랑도 사람들이 전부 찾아다니잖아. 사랑을 왜 찾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찾는 겁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찾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야 돼요. 이 사랑과 평안과 진리는 하늘에 있고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 평안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찾는 그런 요소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찾는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얻게 되고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평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번 틀어줘 보겠어요? 평안 노래. 여러분, 뉴욕 시장으로 이슬람 사람, 이슬람의 맘다니, 맘다니라는 이슬람 이 사람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뉴욕에 굉장히 뉴욕이 영향력이 있는 도시인데 뉴욕 시장으로 맘단이라는 이슬람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라는 갓, 대문자로 된 하나님을 지칭하는 갓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신, 이러한 갓으로, 모든 나라의 신은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의 신들을 총칭하는 신의 이름으로 선서를 하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뉴욕 시장 맘다니는요, 시장이 당선된 다음 시장 선서를 할 때 코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거예요.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뒤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맘다니가 종교를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 목사들 말 누가 듣습니까? 세상. 그 목사들의 가르침, 신학교 교수들의 가르침을 누가 들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16세기부터요, 하나님은 이성에게
자리를 내줬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컴퓨터에 자리를 뺏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AI에 자리를 뺏겼습니다. 지금은 신이 인공지능이 돼서 여러분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 컴퓨터에서 켜잖아요. 전부 인공지능이 핸드폰에서 전부 말해주고 정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신으로 섬기고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그러면서 이 시대에 그 교회들의 이런 잘못이 너무 많고 목사들의 잘못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도 목사가 아무리 세상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들어. 여러분 누가 정광훈의 얘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이용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이용훈이 아무리 이 순복음교회가 이 숫자가 많다 해도 통일교회 10분의 1도 안 돼요. 통일교가 얼마나 세력이 큰지 모르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김장한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님. 이 양반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동상을 세워놓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종교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어요. 칼빈이 종교개혁의 선구자고 칼빈의 신본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한국의 장로교고 개신교인데 여러분 칼빈은 내 이름이 드러날까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봐서 묘비도 세우지 않는 사람이었어. 묘비도 자기 무덤에 세우지 말아간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목사가 자기 형상을 만들어 세웠어.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실수들이 많아서 한국 교회 목사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인공지능이 차라리 낫겠다 이거예요. 인공지능은 잘못을 안 하고 말만 해주고 있어요. 정보만. 머지않아 인공지능의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멘요, 어멘. 그만큼 이 교회들의 위상이 추락됐고요. 교회들은 말 그만했으면 좋겠어. 목사들 말 가르침. 지네들이 행동으로 좀 해봐봐. 말만 입만 행동하고 있지 행동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뭐하라 얘기하냐.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좀 행동으로 옮겨와봐.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옮겨봐봐. 지금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느냐? 행동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말 설교, 지식 설교, 가르치는 설교 이거 다 알아. 인터넷, 인공지능 GPT인가 뭔가 그걸 통해서 다 이렇게 정보를 치면은 그들이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뭔 설교들을 그렇게 많이 내보낸지는 모르겠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 설교를 해야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감동받고 알아주는 거예요. 미국 뉴욕 시장이 이슬람 신앙을 가진 종교를 가진 맘다니가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그 양반이
종교 앞세운 게 아니에요. 고란, 경전 이걸 가지고 가르치며 앞세워서 이렇게 하라 한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섬기고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변론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행동으로 보여준 거야.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요,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들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들 말 누가 듣습니까? 네. 삶을 통해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말만 했어요? 전부 삶을 통해 말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겠어요? 이스라엘에 준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태복음 5장 17, 18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성취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 전부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고 행동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 지도층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뭐 했냐? 말만 했어요. 실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꽉 지적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외식이 밖에 나가 밥 먹는 거예요? 응? 그것이 뭐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한 것을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행해서 이루고 성취하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율법을 그대로 성취한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방패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개인인데 예수님이 이룬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뉴욕 시장이 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사야 40장 25절. 예. 이사야 4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귀인들을, 이걸 이사야 40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찾아서 읽어줘보세요. 세 번역. 세 번역으로 찾아 읽어보세요. 세 번역을 보면 귀인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통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을 하나님은 허수아비로 만들어. 통치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려.
다시 땅의 지배자들, 권력층, 지도층, 모든 지배층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허수아비 돼 있죠. 아무 쓸모없는 상황이 돼 있죠. 그 사람들을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그 통치자들은 풀포기처럼 심기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 무섭게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말려버리는 그러한 존재. 그래 강풍, 회오리바람을 불어서 날라버리는 건불처럼 금방 뽑히는 거예요. 권력층, 지배층, 통치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서게 되는데 저들은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건불 같은 존재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나라, 강대국들은 어떤 것인가? 그런 나라들 얼마나 센가? 이사야 40장 15절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어줘 보세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주면 열방은 강대국, 열국들. 그 열국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통에 한 방울 똑 떨어지는 물 같은 것이란 얘기. 여러분, 한 방울 떨어지는 물 뭔 힘이 있고 그게 어디에 쓸모 있어요? 강대국,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강대국들 말이죠. 통에 한 방울의 물처럼 톡 떨어지고 역사 속에 말라지고 없어진 거야. 없어졌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 올려놓은 먼지, 티끌이라고 돼 있는데 먼지 같고요. 섬들을 먼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통치자들, 지도자들, 지배자들, 권력층, 허수아비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대국들, 강대국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방울 물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나라가 그렇다면 재벌 총수들을 뭐겠어요? 유명 연예인들 뭔 소용이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 하나 둘씩 우리 주변에 다 죽어가고 있잖아. 응? 자, 17절을 보겠어요. 40장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방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라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열방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없어질 열방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들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미국보다 귀하고 재벌 총수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기기 바랍니다. 재벌 총수하고 안 바꿔요. 미국하고 안 바꿉니다. 열방하고 안 바꿉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볼 때 늘 확인하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 보게 되면 거지 성도가 죽었어요. 거지 성도 나사로가 죽었어. 그런데 그 거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받들어 들이시는데, 부자는 죽어서 그냥 장사 치렀다라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화 한 번 했을까요? 누가 조문 왔어? 거기 가서 누가 울어줬어? 거지 나사로 누가 묻어줬어? 그런데 부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문상객이 왔겠어요? 환히 얼마나 많이 왔겠어. 이 양반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고관들 불러서 잔치하는 세상적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대통령이 화 한 번 하고, 장차관들이 화 한 번 하고, 시도지사가 화 한 번 하고, 재벌 총수들이 화 한 번 하고, 유명 연예인이 찾아오고, 부죽음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부죽음 갖다 준 사람 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받들어 인도하고, 부자는 죽어서 세상으로는 화려하게 장사를 지냈는데, 그는 음부에, 그 다음 보면은 음부는 달리 해석하면 지옥으로 얘기합니다.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좀 더 밑으로 내려 올려보내요. 고통 중에 바라다 봐요. 좀 더 내려가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 얼마나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이 목을 축여줄까요? 못 축여줄까요? 콜콜콜콜 지금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으면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하나님 물 한 방울, 하나님 물 한 방울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때 진로 소주 한 방울이라 했어요? 막걸리 한 방울이라 했어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야.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없는 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수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 자,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생수가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왜 그러냐? 그 속에서 뭔 물이 되어 영생수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와 있으면 성령을 통해 하늘의 생명수가 공급되고, 하늘의 생명이 그 심령 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김부자 일사님, 요한복음 7장 38절. 자, 보여줘 보세요.
이 말씀을 외우세요. 오늘은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걸 생수로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강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수가 하늘의 생명물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는 겁니다. 뭐가? 하늘의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세상 물이 아닙니다. 세상 물은 마셔도 금방 목말라. 하나님이 주는 물, 야곱을 통해 준 세상 물, 그 물이 이스라엘의 보배예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야곱의 우물인데 그 물 마셔도 목말라. 하늘의 만나 얼마나 귀중해. 그 만나 먹어도 죽어. 그런데 예수를 먹으면 영생수가 솟구치고 하늘에서 온 참떡인 예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영생수이고요. 예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먹게 되면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와서 거함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고 그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니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천국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 생명의 부요함이 넘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한 해 동안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 만지시며 기적의 천국, 기적의 생명, 기적의 능력 속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불러보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올해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심령 안에 하늘의 생수, 하늘의 생명, 하늘의 능력이 솟구쳐 오름으로 천국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네. 세상은 파도가 계속 칩니다. 핥히고 또 핥히고 또 허부고 또 공격하고, 세상 속에서는요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 예수님은 구원의 성곽이요, 성령의 불성곽이요, 가장 강력한 왕의 성곽이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악이 핥히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이 파도처럼 위로 덮쳐오지만 덮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안식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임영희 이사님, 요한복음 16장 33절. 응? 요한복음 16장 33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네, 맞아요. 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세상에서는, 다 같이 노래로 부르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 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요 작년에 2025년 지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픈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평안을 줬고요, 축복을 줬고요, 그 심령에 은혜를 베풀었지, 아픈 말을 찍어서 긁거나 허브에 파거나 힘들게 핥히거나 이런 말을 한마디도 나는 안 했습니다. 안 해요. 저는 성질내서 욕을 해. 이 새끼 너 죽여본다라고 말은 해. 언제 그러느냐? 얘가 함부로 하면, 너무 무례하게 하거나 너무 막 나오잖아. 그럴 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나는 절대 내가 악하게 하거나 핥히거나 긁거나 막 이렇게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평강을 줬습니다. 평안을 주고요. 축복을 주고요. 그리고 은혜와 인자를 베풉니다. 나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에 평안을 주는 얘기를 하세요. 평안. 나 정말 평안을 줘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들어도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열받으면 내 속에서 저 굉장히 폭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사람 죽일 정도로 폭발해요. 그런데 그 폭발력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쏟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와도요 정말 축복하고 평안을 줍니다. 네. 여러분 올해 2026년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평안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을 못 주는 사람 그 심령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천국 평안이 있어야 돼요. 천국 구원의 평안이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게 돼요. 네, 평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 쭉 얘기를 하잖아.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네. 그 마지막에 8번째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8번째구나. 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안을 만드는 사람, 평안을 만드는 주둥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만드는 나팔들이 되길 바라요. 평안을 만드는 입술들이 좀 되세요. 네, 평안이 나오려면 마음속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 들여다봐. 평안이 없으면 소주를 마시세요. 평안이 있으려면 예수의 불, 성령을 마시면 돼요. 성령의 불을 마시세요. 그러면 하늘의 불이 들어오면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차서 말들, 단어들, 어휘들, 문장들 그리고 그런 나오는 것들이 평안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래말래 나랑 다닐 때 내가 욕하는 거 봤어? 평안을 주잖아. 나 진짜 평안을 줘요. 나는 아무리 막 갈구고 긁고 욕을 해도 평안을 줘요. 굉장히 내가 평안의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평안을 주는데 버티는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저에게 있어서 이 모든 악들과 공격들과 이런 화살들을 말이죠. 이 평안의 방패가 막아서 저를 평강 중에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네.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레, 말레, 살롬, 죽을놈, 이놈, 저놈, 살레, 말레, 살레, 죽을래. 샬롬, 평안하길 바라요. 네. 오늘 또 평안해서
역전해서 또 오늘 또 평강을 전하고, 야간에 제가 잠을 못 자면, 날씨 추워지면, 왜 그러냐면 잘 나가면 바뀌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떠올라. 이 추운데 그 핫팩이라도 넣어주러 가야지. 안 그래요? 그 막 얼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따뜻한 방에 있으면은 미안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돌아보고요, 뭔가를 따뜻한 것을 갖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이런 것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면 한 몇 년 하다가 말았을 건데, 초창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초창부터 지금까지 말없이 다니면서 잡아주고 이끌어내고, 제가 밀어버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언덕 밑으로요 몰래 야 이 새끼 너 굴러떨어져 뒤집으라고 밀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잡아서 이끌어낸 거야. 올려내고 언덕 알아서 이끌어 올리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오늘 저녁에도 날씨가 추울 것 같아요. 날씨 추우니까 우리가 또 다니면서 핫팩 나눠주고 사람들 손 잡아주는 일을 해야 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그런 걸 겪은 사람이 합니다. 그걸 못 겪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겪은 사람이요. 네? 네. 제가 그걸 겪었다니까. 제가 겪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네. 그걸 겪었다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 걸 겪으면 하늘이 봐줘. 하늘이 봐주고 이렇게 삥 둘러봐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겪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나와서 말없이 손잡아주는 일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평안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 평안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평강의 이불을 덮어주고 평강의 손을 잡아주고 평강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살게 해주는 평안의 사자, 평안을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리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도 평안을 만드는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구원 안에 들어가며 구원 안에 머물며 구원의 축복, 구원의 생명, 구원의 평강, 구원의 사랑, 하늘의 생명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그 은혜를 사랑과 기쁨과 축복과 평강으로 흘려보내며 나누며 손 잡아주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나타내며 사는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축복하십니다. 2026년을 출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